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예수님의 탄생일과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탄생일은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12월 25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그러면 지금이 2024년인데 우리가 그 2024년은 예수님의 탄생 그 주기로 하는데 예수님 탄생이 2024년 전일까요? 이것도 둘 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성탄절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유래에 대해서 왜 12월 25일 로마 카톨릭에서 대부분 정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면 탄생일을 알 수 있는가? 이 창조과학에서는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추정하기를 BC 4년에서 6년까지를 예수님의 탄생 연도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누구예요? 산타크로스예요. 그럼 산타크로스는 언제부터 등장했으며 그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그러잖아요. 영어식으로는 엑스마스. 이걸 신천지에서는 이제 OX의 X 해가지고 엑스마스 해가지고 성탄절이 아니다. 이런 설교를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탄생하실 때에 그 동방박사들이 왔잖아요. 동방박사는 몇 명이에요?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근데 복수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둘인지 셋인지 우리가 연극 볼 때 동방박사는 항상 몇 명 나와요? 3명이 나오죠. 이게 정확하지는 않는데 왜 3명으로 추정하냐? 그 동방박사들이 바친 그 예물이 금, 유향, 몰약 이게 각기 한 사람씩은 선물을 바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세 명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여기서 천사도 나오고 주의 사자도 나오고 천군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다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천사들의 사역에 따라서 천군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천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호위하는 군대로서 호위하는 어떤 사역을 할 때에는 또 천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가이사 아우구스도라고 그랬는데, 카이사로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황제죠. 이제 인구 조사를 명령하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이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마리아는 아기를 말구유에서 아기를 낳게 되고 강보일사의 구유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여기서 목자들이라는 것은 목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방문을 받고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아기를 찾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류에게 구원자, 곧 구주가 오셨음을 알리는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이제 이 성탄절의 의미, 그 날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나라마다 이렇게 다 달라요. 나라마다. 12월 25일은 AD 325년 유럽과 아메리카 국가 대부분이 이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교회나 콥트교회, 정교회는 러시아나 그리스, 이제 콥트교회는 이집트, 에티오피아가 이제 1월 1일부터 7일 사이에 이게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1월 28일은 아르메니아가 이제 성탄절로 지킵니다. 이제 여기 그 예수님의 탄생할 때에 주변의 인물들이 누구냐면 요셉과 마리아, 천사들, 목자들, 천군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토라고 하는데 이제 카이사로스 아우구스토스인데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이 BC 27년부터 14년까지 로마 황제로 있었고 이름을 변경을 했는데 이제 개명을 한 거죠.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라는 어떤 이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원로원이 BC 27년에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는 겁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우스가 굉장히 어떤 선정을 베푼 황제로 나중에 신으로 승격되죠. 사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한 연도와 날짜를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다고 그 창조과학회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진 W. 펄스틱 이 신학자는 성경 연대기에서 성경을 기록한 그대로 믿는 창조과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김명현 박사한테 이걸 김명현 박사도 여기에 속한 신학자인데요. 로마에서 기독교 공인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공인은 언제예요?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세웠죠. 기독교 공인은 언제예요? 380년. 데오도투스 황제가 이렇게 기독교를 국교로 했죠. 국교.
공인하고 국교는 달라요. 공인은 이제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박해가 멈추는 어떤 시대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종교회의가 박해가 멈추니까 종교회의가 이루어졌죠.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어떤 첫째 이유는 초대교회 율리우스 달력으로 인해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그래서 이 사지가 있어요. 사지, 하지, 사 계절이 있죠. 이제 춘분, 하지, 추부, 동지. 여기서 동지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태양 숭배 축제일이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인데 12월 25일은 태양신 미트라 생일입니다. 미트라 탄생일이에요. 이날과 이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자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나 가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냐, 태양신 숭배일 아니냐, 태양신 탄생일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이제 기독교 공인 313년 이후에 1차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서 1월 1일이 예수님의 할례받은 날짜로 치자, 이렇게 보자는 거죠. 1월 1일을. 그러면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럼 역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달력을 보면, 역산을 하면 12월 25일이 됩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12월 25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진 W. 폴스틱은 헤롯 왕권에 집착해가지고 주위 사람들 죽이고, 이제 동방 박사가 방문할 때 2살 아래를 다 죽였죠. 이제 헤롯의 죽인 시점을 알면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알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에도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이 시기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일의 근거는 이렇게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이 시리아 총독 세터니스 때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러면 세터니스 때는 BC 9년에서 6년이다. BC 9년에서 6년 사이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BC 6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구도시에 사는 세인트 클레멘트는 이제 이집트 달력으로 9월 25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2월 28일 음력입니다. 이것을 태양력으로 바꾸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BC 6년 5월 14일이 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계속 해년마다 양력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 양력으로 쉬니까. 1948년이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래서 1967년 2월 28일 통교의 벽을 회복했고 이스라엘 달력으로 2월 28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날이 뭐냐면 에루살렘의 날이라고 합니다. 에루살렘의 날. 이 에루살렘의 날을 유대인들은 계속 축제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해년마다 에루살렘의 날을 찾으면 그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유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313년에 동서 로마 제국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와 리키니우스가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354년 교황 율리우스 1세가 12월 25일을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379년부터
예수님의 그 성탄절 행사를 시작했고요. 러시아 종교에는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 다음에 37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당시 이 태양신 곧 미트라신을 숭배하는 축제일인 12월 25일을 기독교 예수 성탄절로 지정하면서 공식 휴일로 지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가장 어떤 보편적으로 알려진 주장이죠. 알려진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은 그냥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어떤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 12월 20일 탄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380년 2월 27일에 이 데살로니가 칙령으로 로마 황제 데오도투스 1세는 니케아 신경을 지키는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합니다. 이제 380년 데오도투스가. 우리가 이제 가장 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교회 다니면 알아둬야 될 것은 이 313년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황제, 요것 정도는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380년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그 이후로는 대부분 이제 국교가 되기 때문에, 이 국교가 되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단이에요. 잘못 이단을 믿으면 그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칼빈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칼빈이 제대로 역사를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데 칼빈은 뭐 제네바에서 이방인입니다. 그냥 신학자예요. 이걸 정통의 이단,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시의회에서 그 사람들을 처단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시기가 온 거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황제와 기독교를 복음화하려던 그리스도교들은 당시 주변 환경과 황제와 기독교들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하는 어떤 그들과 기독교인들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황제는 이제 화합을 해야 되냐, 나라를.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뿌리를 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세기 이게 산타크로스 여기 등장을 이제 19세기경에 등장합니다. 산타크로스가. 산타크로스 등장할 때 예수님이 등장하던가요? 등장 안 하죠. 예. 그래서 산타크로스, 이제 크리스마스에 꼭 산타크로스가 이제 19세기 때부터 등장하는데, 이제 대중적인 어떤 기념일로 크리스마스 카드, 이제 이때 산타크로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라틴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마사는 모임입니다. 모임의 합성어로서 그리스도 모임입니다. 그리스도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 곧 기독교 예식을 의미합니다. 개신교는 그리스도의 예배로 보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미사는 제사죠, 제사. 미사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관용적으로 그 표기를 엑스마스 이렇게 하죠. 이거를 우리 신천지의 베드로 집화장 전 지모 씨는 크리스마스 날 이걸 본래는 성탄절을 거기는 안 지켰어요. 그냥 공휴일이니까 다 알아서 놀자.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성탄절을 기대해요, 안 해요?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 행사를 하면 꼭 설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엑스마스, OX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OX. 영어권에서는 그냥 엑스마스인데 이걸 그 제집화장은 OX의 X로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X는 문자적 X가 아닌 본래
크리스토스의 약자 첫 글자인 그리스 헬라어죠. 그리스 문자 키입니다. 키. X가 키의 키. 키라는 어떤 헬라어 문자입니다. 영어로 미사의 의미인 마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미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마스. 그러면 그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다. 태어난 날을 분명히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달력이 왜 예수님의 탄생년과 일치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기독교 달력이 6세기경 수도승의 실수에 기반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수년을 재하는 겁니다. 수년을 재했어요. 그래서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재했다고 얘기하면 수년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냥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예수님 탄생 이후로 서기 BC 이렇게 세는데 AD BC 이렇게 세는데 이것은 이제 본래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아니다.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대부분 그냥 이 서기로 해가지고 추정을 해서 성경을 이해를 하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한 연도나 날짜를 보통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서기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의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공인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일 견해가 여러 개 있는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근데 4세기 초 313년 기독교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기독교 공인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한 날의 필요성이 느끼게 된 거예요. 탄생한 날을.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느냐 이것을 이제 초대교회 율리우스 달력에는 12월 20일 예수님의 탄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태양신 미트라스 탄생일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일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것과 이제 이렇게 서로 맞아 떨어져서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이런 어떤 로마 황제는 또 서로 화합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측면에서 12월 20일 5일로 하자 이런 어떤 주장이 가장 보편적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독교 공인 이후에 로마 교회가 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325년 1월 1일을 예수님의 할례 받은 날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할례 받은 날을 역산하면 12월 25일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달력이 나와 있죠. 1월 1일이 할례를 받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죠. 일방적으로 1월 1일이 이제 예수님의 할례 받은 날로 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역산을 하니까 1, 2, 3, 4 이렇게 쭉 하니까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일부터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유대인은. 그래서 12월 25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일 12월 25일과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4세기에 시작했다겠는데 예수님의 헤롯이 죽은 시점을 알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과학회 교수가 이제 김명현 교수예요. 김명현 교수가 유진 W. 폴스틱에 의해서 이제 모든 어떤 자료를 넘겨받아 가지고 오늘날에는 이 별이나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면 이게 컴퓨터로 돌리면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대요. 날짜나 연도를. 저는 그걸 안 봤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이 있대요.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렇게 나와 있대요. 아무튼
김명은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과학회에서. 헤롯은 왕권에 집착해서 주위 사람들 죽이고 동방박사가 방문했었죠. 동방박사가 방문했을 때 2살 아래는 다 죽였죠. 이게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월식과 금식일 사이에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별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월식과 금식일 사이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컨틸리우스 바루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시리아 총독으로 언제 있었냐면 BC 5년에서 2년 사이에 이 시리아 컨틸리우스 바루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변 국가의 역사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근거가 유진 폴스트 이 학자의 어떤 그 예수님의 탄생 시점 요걸 이제 추정하는 어떤 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악티움 해전이 이제 32년인데 27년 후에 헤롯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티움 해전과 이제 헤롯이 죽은 시점이 27년 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32년과 28년을 마이너스하면 BC 4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헤롯이 죽은 연도는 32년 악티움 해전 32년에서 헤롯이 7년 후에 죽었으니까 27년 후에 죽었으니까 28년 그러면 32에서 28을 빼면 BC 4년에 헤롯이 죽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BC 4년에 금식일과 월사기를 찾으면 이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추정할 수 있는. 그래서 헤롯이 죽은 날은 BC 4년 3월 11일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창조과학회 그 영상을 보면 그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근거는 뭐냐? 말 그대로 이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리아 총독이 이제 세터니스의 그 BC 9년에서 6년이라고 그랬죠. 시리아 총독. 이때 BC 9년에서 6년 사이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BC 6년에 탄생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구 도시에 사는 세인트 클레멘트는 이집트 달력에 9월 25일, 이집트 달력에는 2월 28일 음력이죠. 유대력은 음력이에요. 달을 보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걸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BC 6년 5월 14일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계산을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계산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어떤 계산이 유일해요. 나머지는 다 추정이고. 그리고 베네딕트 16세가 뭐 이렇게 예수님의 연도를 탄생일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산정한 것은 또 이렇게 수년을 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이 서기 2024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BC 4년에서 6년 사이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 유진 폴스틱 교수가 이렇게 날짜를 계산했고 김명현 교수가 이것을 이렇게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딱 돌리면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날 퍼레이드입니다. 이게 축제예요. 예루살렘의 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는 거죠. 날짜를 우리가 해년마다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일 이렇게. 예루살렘 날을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그 날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이게 1948년
독립을 선언했죠. 직후에 이제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1948년 5월 15일부터 1949년 3월 10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요르단은 부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의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통제는 이제 전쟁의 결과는 지역을 통제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대부분을 통제하였고 반면 예루살렘과 구시가지는 요르단이 통제로 이제 분열됐죠. 예루살렘과 구시가지는 이제 뭐냐면은 종교적인 어떤 기념물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성묘 교회, 그 다음에 바이돔과 알 아사크 모스크, 이슬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성전산, 서쪽 벽, 서쪽 벽은 코넬이라고 하죠. 코넬이라는 뜻은 통곡의 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967년 6월 6일에 이스라엘과 요르단군과 다시 6일 전쟁을 합니다. 6일 전쟁 이후에 6월 11일에 휴전을 하고 구시가지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다시 차지하게 된 거예요. 재통일을 하게 된 거죠. 그 날을 기념해서 1968년 8월 28일 예루살렘 날을 공휴일로 지정했고 68년 5월 지정했는데 30년 후 98년에는 이제 이 날을 국경일로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데이 퍼레이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깃발춤이라고 얘기합니다. 깃발춤. 뭐 깃발을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의 날, 이 날을 이렇게 항상 인터넷에 찾으면 그날이 뭔 날이라고요? 성탄절이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 이게 2024년을 예루살렘 날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2024년 6월 5일이에요. 6월 5일. 그리고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이스라엘은 계절이 건기와 우기예요. 건기는 4월부터 9월까지. 우기는 9월부터 4일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양떼가 풀을 뜯고 있었다. 그 말은 건기라는 거죠. 우기가 끝나고 건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적어도 12월 25일은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추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산타크로스의 유래를 한번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산타크로스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어린이들이 좋아하죠. 산타크로스는 뭐 19세기에 발전했다고 그랬는데 성 니콜라스가 4세기 소아시아 미라에서 활동했던 성 니콜라스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 유명했답니다. 그의 생애는 후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전통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를 통해서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는 어떤 이런 어린아이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것으로 이렇게 전통이 고착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덜란드의 산타크로스. 지금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자기 나라가 산타크로스가 뭐 이렇게 실제 태어난 뭐 이렇게 날짜도 하고 동네까지 지정해갖고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하기는 성 니콜라스의 전통은 네덜란드로 전해져 산타크로스라는 이름으로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미국에 이주하면서 전통이 함께 전파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세기 미국의 발전과 관련이 있는데 1823년 클레멘트 무어가 쓴 시 성 니콜라스 방문에서 산타클로스 이미지가 구체화됩니다. 이 시는 산타가 썰매를 타고 하늘을 나는 모습과 선물을 나누는 장면을 묘사하여
현대적인 산타크로스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이게 클레멘트 무어가 쓴 시에 의해서 이제 산타가 썰매를 타고 하늘을 나는 모습, 선물을 나누는 장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런 어떤 산타크로스 모습이죠. 그래서 그 의미는 크게 이제 사랑과 자비입니다. 우리가 그 서울에 가보면 산타크로스 복장을 입고 자선 남비를 달고 이렇게 종을 흔드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도 그런 의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사랑과 자비인데 이제 선물과 나눔이죠. 산타크로스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선물 주는 인물로 나눔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상상력을 더해주는 것이죠. 산타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환상을 주는 캐릭터로 자리 잡혀 있고요. 문화적 상징으로는 산타크로스는 다양한 문화에서 크리스마스의 상징이고 전세적으로 사랑받는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예수님이 오신 어떤 목적은 한번 보면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그가 마태 1장 21절에 보면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란 뜻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는 뜻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하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기독교인이면 다 암송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망하게 돼 있어요. 멸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통해서 그 죄를 대속하시고 심판을 받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초림 때도 재림 때도 마찬가지로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는 형벌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어떤 목적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속죄죠. 대신 속죄. 대신 속죄의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피값으로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값으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뭐냐? 예수님의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새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예수님의 새 계명인데 구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그러나 예수님과 달리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이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다툼이나 허영이나
분열, 차별 이런 것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일과 그 의미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구주가 오셨음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어떤 동시에 성탄절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고 믿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어떤 성탄절로서 그 의미를 잘 새기고 서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뭐라고요? 평화라고 하잖아요. 평화의,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주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